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들 셋 있는 분은 복 많이까지는 필요 없어요. 셋 아들 셋이면 충분하니까 복 많이라는 아들은 필요 없어서 썰렁한가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외교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그 아들 솔로몬의 치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두 개의 건축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아우르는 왕국에 어울리는 걸맞는 왕궁을 짓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역대하 2장에 따르면 이 두 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왕궁을 완공하는 데는 13년이 걸렸고 또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아마도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더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이 걸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할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또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마치자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이에요. 역대하 6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성전 낙성식, 이거는 대단히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조금 비관적이에요. 또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축복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언약 관계 자체를 든든히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불성실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벌어질 것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할 것을 솔로몬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언약적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서 생기게 될 저주를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6장 기도문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어 나오는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도 다분히 그래서 이 언약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해요. 너희들이 어떠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되,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지키고 인도할 거다. 복을 내리되 기어이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는 이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동시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19절과 2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불순종과 그 결과도 함께 붙어 있죠. 이러한 조건과 결과의 관계 설정들은 이 출애굽 시대로 올라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킬 내용들을 쭉 나열하죠. 그리고 그것을 즐겨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적인 약속들을 설정하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출애굽 때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과 또 그의 백성들과 언약 체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언약을 잘 지켜내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벌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후반에 가면 나타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난민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자신들이 왜 멸망을 했을까? 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던 결과다라는 답들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장 21절과 22절의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이 언약의 내용에 따르면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하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함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언약 파기로 인한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당연하게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회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언약에 충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다면 그 포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바치면 그런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거냐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 언약에 따라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에서 입장에서도 보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답을 얻을 수 없다면 포로 생활에 처한 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언약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7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지은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 책임들을 다 끝내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7장에 쭉 얘기해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너희 해야 될 일들을 다 했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의 신앙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지은 것, 이건 분명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한 표현이고 진심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으로? 성전을 짓는 곳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구별해서 몇 가지 명분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며 너희 마음대로 분향하러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은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던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죠.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국하고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516년 BC 516년경부터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성전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이 죽자 그 후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4분에서 각자 나눠 가져요. 그 중에서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이 애굽으로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예루살렘을 정벌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때 파괴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BC 20년경부터 개축되고 또 확장돼 가지고 AD 64년에 비로소 완공이 돼요. 그리고 고작 6년이 지난 다음에 BC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반복적으로 파괴되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인데 그 감춰진 뜻에는 분명히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큼이나 그 파괴됨에도 그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괜히 3번씩이나 이 성전을 파괴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은 짓고 있는 중이에요. 다 안 지어졌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지는 건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난장판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누구길래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장사꾼들을 다 몰아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장사꾼들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전 제사를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파는 것들이 뭐였었느냐면 성전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세금으로 내는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제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지금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재물이 죽거나 아니면은 상하는 일들이 많아서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거나 흠없는 재물로 바꾸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성전 제도 자체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써 더 이상 돌로 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무리들이 내가 성전 제사를 방해할 자격이 있냐?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다그치게 되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꾸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당연히 지어져야 파괴돼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에 몇 개? 이스라엘 안에 성전은 몇 개? 하나만 지어지기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짓는 거예요. 다른 곳의 성전을 지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하나면 좋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반드시 헐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지으시는 성전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한 결과가 성전의 무너짐으로 귀결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반드시 성전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역대하의 조건적 언약에서는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에 바르기 때문이고 그것이 회파됨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염두에 두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을 했고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런 비극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불성실함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헐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 제도 자체를 없애시며 자신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을 짓고 부술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일이기도 한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중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그가 죽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석은 모든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열심 이런 것에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요.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정성은 어떤 열심을 어떤 충성을 바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나 온전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위에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안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열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서 있다면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여태 가지고 계실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야 하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은 성전을 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종교와 이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전은 헐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열왕기서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회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그렇고 끝까지 그럴 거예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서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필연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필연이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필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너뜨려도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거인 거예요. 그토록 이 세상에 우상 숭배가 극성을 떠는 이유는 인간이 다 자기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자기 행복과 번영과 쾌락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목적은 언제나 이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에 올라온 것도 스룹바벨 성전에 올라온 것도 헤롯 성전에 올라온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인간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북적여 된다면
그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뭔가요? 1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도가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살피며 고장나고 잘못된 자기의 인생길을 보수하는데 자신이 성전에 나오는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형편, 내 삶 가운데서 의로우심, 선함을 나는 추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으로, 그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통치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자기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이 결여된 채 애꿎은 짐승만 잡아 태우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땅에 있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뜻이?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누구의 어떤 땅,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삶의 터전,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사랑해 가는 내 가족에, 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목표가,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나오는 자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예요. 자세이고 또한 마음의 결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을 막는 것, 아버지의 선하신 주권을 막는 것, 그런 탐욕과 무질서와 방종과 무관심의 죄를 버리는 것, 이게 기도하러 나오는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란 내 삶을 내 주도권, 내 주도로 이끌어가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회개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그토록 부르짖었던 내용도 그거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이하를 볼게요. 아까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삶의 안녕과 평안과 번영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땅의 모든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땅의 모든 족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같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하나님과 그리고 땅의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하나님의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이,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도록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그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야 내가 누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웃하는 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웃하는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또 도덕적으로 악행을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7장 4절 이하가 그 얘기인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그거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넘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데까지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성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서 주변국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없게 된 것도 다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멤버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고 그 생명활동에 동참함이고 그의 거룩하신 성품을 자기의 신앙과 삶에 채워 넣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생각이 없거든 신앙생활 안 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명령하신 것을 공동체가 추구할 때 가장 가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가. 또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이름을 내는 것보다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수고로움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와 책임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사실 자신의 신앙의 터전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환경을 가꾸는 일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생경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고려해도 괜찮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소유한 무언가를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게 참으로 가치 있을까?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나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반감시키거나 아예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이죠. 나도 살기 어렵고 퍽퍽한데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두 가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삶 전체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 섞인 질문과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마구 튀어나오잖아요. 성경이 고아나 과부를 돌보고 종과 나그네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인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게 동정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구제될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아나 과부를 언급하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종이나 나그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기 애들 그렇잖아요.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격처럼 안 여겨도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종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없어지면 홀가분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괜히 짐만 되잖아요. 짐은 버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버리고 가는 게, 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능력 면에서 뭐 상위 뭐 1부터 시작해서 50위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25만 반만 잘라서 나머지는 보내고 나만 반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육체적인 건강 면에서, 지식 면에서 훨씬 더 정예부대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이런 다 없애버리고 자기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회를 구성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효율성 면에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전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살아갈 길을 얻지 못해도 괜찮냐는 얘기예요. 괜찮냐? 천국에도 특혜가 있고 차별이 있고 우열이 있다면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특혜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우열이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는 천국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그곳이 살만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데 그렇잖아요. 인간됨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무엇으로 유지되고 무엇으로 실현돼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가치를 따라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다. 이 사람들이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속에 존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란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는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개념화시킨, 도식화시킨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도식화가 됐거나 인간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 숭화된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본별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무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 신앙의 행위들은 예수로 말미암으며 예수로 기결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은 그가 지신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구체화됐고 실제화됐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생하여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행한 모든 수고도 헌신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그 영광으로 귀속될 거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결되도록 우리의 신앙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절하시면 예수 믿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는 우리는 더욱 빈번하게 예배당에 드나들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흉금이 없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또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고 그분이 품으신 이웃에게로 확대돼야 돼요. 솔로몬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편성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원리와 내용을 소유하지 않고는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예요. 금방 무너지고 말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이름과 자기 의를 위하여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예요. 성도는 다각도로 신자 노릇을 해야 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며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은 성전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성전이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안 산다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봉사를 받는 이들이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부요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자기 자랑에 갇혀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히 예배 출석을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실현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이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품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신앙이 자기가 지은 성전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스스로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그 신앙을 다시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라서 자신의 삶 전체를 조율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해 가보세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고도 여러분의 삶이 빈한한지 보세요. 빈곤한지 보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신지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삽질해 보세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극명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아주 뚜렷하죠.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 이 땅에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전 세계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좇는 나로서의 여러분 가치를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간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